오늘도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앞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상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무찌르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그 위대함과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게 하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남아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오늘 본문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엘리야는 이제 도망치게 되죠. 엄청 큰 이적을 일으켰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 이 엘리야, 대적들이 물러가고 이제 좀 편해지는가 싶었는데 이게 웬걸 더 강력한 적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두려움과 허탈함에 낙심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이름 위해서 죽어라 싸우면 뭐라나, 또 이겨도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면서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피로감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말할 만큼 무거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집중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큰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예언자이었지만 그래서 그가 이제 정말 완벽한 존재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있고요. 언제라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엘리야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생길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외적으로 엘리야는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예언자로 비추어집니다. 사실 그는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미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될 미약한 존재인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기에 그는 너무도 위대한 자로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는 어려운 경험들을 마주했을 때보다 엄청난 공을 이루고 나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그 위에 앉아서 안락함을 누리고자 할 때, 그때 인생의 위기가 더 잘 찾아오는 거죠. 오늘 엘리야를 빗대서 말하자면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거짓 종교자 수백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죠. 그의 명성과 그의 어떤 가치가 사람들로 인해서 충분히 증명됐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가 결코 안전한 자리는 아닙니다. 더 강력한 원수가, 더 치명적인 위기가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어쩌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이쯤이면 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됐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싶을 때, 더는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노자가 그 도덕경에서 한 말 중에 공성이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이루고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공을 이루었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이 공을 이루었다고 그곳에 머무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공을 이루었으니까 마땅히 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물질과 권력을 이제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자기의 청혼의 꿈을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부패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관습에 젖고 나이를 먹고 높은 직분을 차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기피하면서부터 사람은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공성이불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공이 있어도, 어떤 업적이 있어도, 어떤 직분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괜히 잠언에서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한 곳인데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기 앞에 누군가가 찾아온 게 느껴지는데 그 존재가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크고 강하고 요란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는 굉음이 들리고 지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강한 불길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나고 세미한 소리가 있죠. 아주 작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언가를 깨닫고 황급하게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 소리가 누군지 깨달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요란함과 어수선함, 폭풍과 지진, 불이 다 지나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계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분주함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끼리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가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가속화된 세상과 발맞춰가면서 사람들과 온전히 관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도 다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런 소리는 대부분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빠져나갑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관계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급하게 달려가서 붙들어야 될 어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큰 불이 있고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겁니다. 그분은 멈춰서지 않으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음성과 같은 분이신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낙심하고 좌절한 분들,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순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분주함으로 메말라가는 분들에게,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서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과 지진이 가라앉고 화마가 진화된 후에 반드시 찾아오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독일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귀한 하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